그 지혜는 솔로몬이 스스로 만들어낸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사실 이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 환경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수만 가지 판단이 있고, 또 실행의 근거와 추론과 해석,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작용하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자신의 지혜로 시작되지 않고 있어요. 재료를 모으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거 있죠? 지혜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또 시편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 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경외하는 것이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과 조약을 맺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히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솔로몬의 영감을 줬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기록 전혀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각, 이성, 기억, 말, 판단, 지극히 일반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그냥 솔로몬 자체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을 만드신 것이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공부하고 입시를 치르고 학교에 가고 취업 준비를 하고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적잖은 노력을 하며 인내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것을 참고 많은 것을 시도하며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도 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땀이 들어간 만큼 자긍심도 생기고 성취감도 따르죠.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것,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미래에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어떤 일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몸이 너무 아프면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미운 생각 나지 않아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 스스로도 이 오늘 외교적인 성과를 보면서 스스로 감탄하고 뿌듯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왕으로서 첫 번째 일은 업적이니까 고민 끝에 나온 해결책에 스스로 대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른 말로 좀 일반화시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능력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해내고 처리하는 능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 능력, 객관적이고 치우치지 않는 능력,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 약속을 지키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 등을 다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고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 우리의 우월한 존재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늘 보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기 때문에 사람 앞에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늘 비춰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잊지 않는 것을 배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매 순간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늘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쉽게 잘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죠. 교회의 가르침에 순응합니다. 지적으로 잘 동의하고
예스라고 잘 대답합니다. 문제는 그 모든 선물을 가지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서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내가 숨 쉴 수 있는, 내가 가진 건강, 일할 수 있는 여력, 모든 환경 하나님이 거두시면 언제든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갖지 못한 자들, 나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자들, 내가 보기에 답답한 인간들,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 그들 앞에서 스스로 차별화되고 구별된 자가 돼서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게으르고 비겁함을 책망하는 시선으로 서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는 관심 없어요. 특히 정말 열심히 해서 얻었을 때 그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말로는 하나님 주셨다고 하지. 근데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우리의 자신감은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자기 자신감, 자만감이, 교만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또 혹자는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 두려워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자신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공과 실패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하면 하나님이 작동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전히 우리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알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을 던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리스도의 능력만 빨아먹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게 해피엔딩 잘 살았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더 세고 셌지.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기 위해서 말씀 없이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머리를 숙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가든지. 말씀 없이 살만한 인생,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만큼 말씀은 위대한 거고 말씀은 필수적인 거예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달라서 힘들 뿐이지 하나님은 그분이 생각하는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하지만 우리를 진짜 비참하게 만들시는 그런 분 아니시죠. 하나님의 위로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뜻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혜로우시고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 붙어가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에 능수능란해지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세요. 그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제 나는 성경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세요. 아무 의미 없는 말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교회 다녀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 안 읽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